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번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선한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 부음을 받는다면 많은 교회에 부흥이 올 것이며, 또 많은 집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채움과 능력이, 또 권능이, 힘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의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그 가정을 채워진다면, 모두 구성원이 받는다면 아마 많은 갈등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희락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금등대에 기름을 채울 때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 심지를 간검하고, 또 새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래서 불을 피워 올리고, 그 불이 환하게 피워져서 성소 안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을 보여줄 때 어떤 항아리, 때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찜통,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탱크, 또 어떤 사람은 그릇으로 많이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없는, 불이 꺼진,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소멸되고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항아리에 맨 아래에 촛불이 하나 딱 켜서 그 항아리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뚜껑은 열려져서 하늘의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빛은 그리스도가 임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과 빛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조금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안에 불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촛불은 없고, 그리고 빛도 내리지 않고, 그 안이 어두워서 그 안에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작은 개미들이 돌아다니든지. 자, 그런 경우에는 악한 영들이 틈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늘 신선한 영으로 체험 받을 때 귀신들이 우리 안을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매일 받아서 누린다면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만나지 않아야 될 삶의 문제와 시험을 만나지 않게 되고, 또 고통에 빠지는 일도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악한 영들은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들 속에 침투하여 가정과
모든 것을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공격은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나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악한 영들이 물러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런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이 혈기를 내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또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기름 부음을 풀어놓을 줄을 모르고 물을 당겨서 쓸 줄을 모른다. 여러분 물을 당겨서 쓴다고 하는 것은 곧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생업 가운데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물을 끌어 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여서 내 가정에 내 생업의 현장에 내가 다니는 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름 부음을 계속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그가 요즘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요즘은 많이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이 끝났다고 설교하는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계속하여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웅덩이에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세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 어떤 사람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물이 3개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사야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유유자적하게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우물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야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게 되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면은 이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매듭지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갇힌 것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내 안을 씻어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다 씻어내요 깨끗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죠. 너희들이 망한 것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엉덩이에 물을 붓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정을 쏟고 열심히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은 또 하나님의 성경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라도 그럴 수 있으니 매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한 40명 와서 기도할 때 여기가 저 영으로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저기서 사모님들 입에서 방언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처음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의 또 불로 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영혼으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맑은 심령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때 이 찬성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음이 잘 맞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영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내려오는 것도 보이고 또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하늘로 올려주는 것을 영으로 보여줍니다. 아,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주로 저는 많이 찬양을 드리고 물론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죠. 왜냐하면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라고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임재하셔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보니까 시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화답하라 이럴 때는데 이거는 성령에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으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소리를 내어 신령한 노래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사모님들이 서너 분만 여기서 방언으로 찬양을 힘껏 올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약간 악한 것들이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하고 또 힘없이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요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 있는 때로는 예언도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이것을 기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몸이 아픈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의 일이죠. 은사 왔을 때 엄마 안 됐을 때 가서 진짜 늘 그때는 기도를 쉬지 않을 때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해서 자기 전까지 했은 그런 때 16시간, 17시간 기도 시간이 있을 때인데 그때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만 전했는데 손도 얹지도 않았고 뭐 유별나게 한 것도 없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그분은 치료됐습니다. 조금 더 안 보태고 말씀하는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되게 심한 우울증이 심한 성악을 전공한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여학생인데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을 얹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둘 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찬송을 방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 소프라노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서 방언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높이 소프라노니까 그죠? 고음으로 쫙 올리는데 영 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검은 옷이 싹 벗어지고 그들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들의 모든 우울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영 안으로 보게 되었고, 그분들은 아주 평화롭게 갈 때는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간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 심령에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은 늘 기쁘게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남자분이 홍콩의 모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노래를 누가 이렇게 그 곡을 듣고 또 그 곡을 좋아해서 그냥 기도 중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남자들이 좀 동성화, 동성연애 이런 게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서 끔찍해가 보기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 제가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젊을 때 마감했습니다. 영화 배우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음악보다는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은 첫째 찬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속에는 계속해서 심령의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 감사하는 그 언어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알아듣는 말로도 찬양을 즐거워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찬송을 듣고 싶어 하고 찬송을 부르기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은 어디든지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찬양이 하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찬양할 때 기쁨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자연적 발언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방언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면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영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일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화를 확 꺼내고 이러진 않고 이제 성령에 충만하면은 삶과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를 보일 겁니다. 공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이 갑상선 암이 있는 어떤 사람을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왔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거미가 그 집을 막 키워내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거미줄도 방법마다 쳐놨고 그래서 이 말은 청소한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했어요. 제가. 라이스코 라이스카 리리리리 라이스코 라이스카 리스코 라이스코 라리리리스코 라이스카 라이소 라이스카 리스코 라이스코 라이스카라 리스코 라이스코 라이스코 리시 라이스카 라이소 라이스카 리소 리스코 리소 리스카 리스코 리스코 리스카 라 리스코 리소 라이스카 리스코 이제 방언으로 조용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거미줄을 다 걷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듣는 것도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은 방언하는 중에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쌓아놓은 사람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은 굉장한 기름 부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안에 있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눈 뜨고 나면 성경을 틉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저께 사역을 많이 한 날은 조용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부러 조금 기대어 눕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틀어놓고 한 권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듣고 그리고 방언으로 조용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하얀 옷을 입은 드레스에 까만 점들이 조그만하게 딱 찍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큰 손이 나와서 그 까만 점을 이렇게 탁 털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선한 영을 부음받은 사람은 말씀이 늘 가까이 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의 설교나 말씀은 50%를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네 유튜브 채널은 흘러내리는 물이다. 살아서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사람을 씻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어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즉각적으로 성령의 영감 주셔서 순간적으로 계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그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런 예언은 성령이 충만한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서 14장 3절에 너희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기름 부음 중에서 방언과 통역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가지 이상 나타나면은 그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 중에 환상을 동반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지혜 지식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보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고 선지자의 은사는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걸로 봐서는 통역을 구하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된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내 안에 넣다 보면,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 늘 가까이 있다 보면 방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그할 때는 지식의 말씀 연세가 왔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강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환상과 꿈은 영적으로 깨끗할 때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는 얼마든지 악한 영도 꿈과 환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방언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이니까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다 함께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더니 예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구름에도 소리가 나고 시냇물이 흘러가도 소리를 내고 하늘에 숲속에 날아다니는 새도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뭇잎도 바람에 흔들리면 소리를 내듯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계시와 선포요, 축복이요. 그리고 그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모든 악한 영을 떠나보낸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음성이 딱 들려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방언 찬양을 그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알아듣는 말로 하면 되지. 알아듣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령한 노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이 충만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려면 늘 말씀 안에 있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에 젖어 나온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즉석에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 시와 찬미와 시처럼,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에 정보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하는 첫날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처럼 나오던 한편의 시를 하듯이 내 영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보란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처럼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고 나는 그걸 입으로 선포했고 그것이 하나의 시처럼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보란에 가면은 그날 받은 내용을 거기다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신령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직속하게 증가시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영 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서 즉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에 성령님의 인도로 드려지는 항상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했다면 초자연적인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서, 통역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이게 무슨 방언일까 싶어서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초자연 문턱에서 중지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신성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은 언제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보면 온 세상에 핸드폰이 길바닥에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밟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밟고 다녀요. 제가 그것을 여쭤봤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나서는 방언을 하면서도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밟고 다녔구나.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은 이게 방언으로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배터리를 10개, 9개, 20개 막 계속 충전해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옛날에 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은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다 끓었을 때 휘파람 불듯이 소리가 나는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언어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 차고 계속 차고 계속 차서 이때 그 주전자의 소리가 나듯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어떤 신령한 노래나 어떤 찬양이나 또 방언 기도가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줄기찬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늘 찬송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찬양이 좋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특별히 신령한 노래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계속해서 시처럼 흘러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지면 통력이 열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흘려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그에게 물이 부어지고 그에게 불이 부어지고 그에게 바람이 불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영 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줄기찬 기도와 줄기찬 말씀 생활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으로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려움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때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악한 영들이 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말씀 안에 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말씀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늘 노력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노래도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또 희락과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그리고 피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주변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지속적인 감사와 찬양이 그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잊지 않고 있으면 100%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